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뇌물을 백성들한테 받고 또 그 뇌물을 받은 대로 재판을 하는데 정말 부정하게 옳지 않게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들들에게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뽑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몹시 당황을 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다스렸는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까지 이끌어 왔는데 저들이 저의 말을 이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자고 요청하는 것은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왕을 세우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응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뽑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소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이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택하셨는가에 대해서 9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기스, 이름이 기스입니다. 이 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울의 아버지인데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잃어버린 나귀들을 좀 찾아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아버지의 이 명령을 듣고 사울이 정말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찾아다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를 모두 다 그가 둘러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산지는 이 가나안 땅의 중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사 땅은 바알 신을 열정적으로 신봉하는 그 땅이 바로 살리사 땅이고요. 사알림 땅은 이 땅은 맹수들, 특별히 여우들이 많이 모여 사는 땅이 바로 사알림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냐민 지역과 숲이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사울이 그 잃어버린 암야기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숲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숲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의 집에서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한 4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한 전주 초입까지 되겠죠. 거기까지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서, 그 당시에 무슨 뭐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전주 초입까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 겁니다. 가나안 지역이 얼마나 낮에는 덥습니까? 밤에 찾지는 않았겠죠. 밤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알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는 그
위험한 동물들이 막 다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또 뜨겁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사울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하는 그 안나기를 찾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가다가 한 익산 정도 가다가 아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없으면은 이제 돌아가야지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순종적이었는지, 얼마나 고지식했는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찾아오라고 하면은 찾아오라고 하는 그대로 찾을 때까지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은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심부름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사울이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목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순종한 그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충분한 자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넓게 다 흩어져 가지고 제 갈 길로 갔는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이 더운데 저보고 나가서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면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귀를 찾는 일,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큰 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 같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석교회에 있었을 때에 노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노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회장님이셨는데 한 번은 일본에서 그 바이어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공장들 이렇게 견학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견학을 하는 그 팀들이 노장로님네 공장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방문해서 일본에서 온 이 기업가들이 공장을 방문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은 계약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드물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일본에서 온 이 경영자 팀들이 그 노장로님 공장을 이렇게 돌면서 이제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일본인 중에 한 사람이 그 노장로님에게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좀 하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장로님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리 공장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인데 몇 년 전에 노상이 그러니까 노장로님을 말하는 거죠. 노상이
한국 시찰단으로 일본에 왔었을 때 당신이 우리 공장에 들렸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하고 그때 노상을 만났을 때 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장로님은 전혀 기억을 하지를 못하라는 겁니다. 물론 일본에 가서 일본 공장을 둘러본 일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도대체 나에게 무슨 그렇게 큰 인상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한국에서 온 기업인들이 우리 공장을 이렇게 견학을 하고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때 노상이 바로 당신이 우리 공장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줍는 것을 내가 뒤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그 후에 당신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당신은 한국으로 떠나고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이 한국에 와 보니까 몇 년 전 당신을 만나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기쁘고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의 공장에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울 정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믿을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하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노장로님이 그 복도에 떨어져 있는 그 휴지를 보고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주운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휴지가 떨어져 있길래 그냥 무심코 이렇게 휴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돌아올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정말로 작은 일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바로 이 노 장로님에게 큰 일을 맡게 되어지는 기회가 주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내가 더 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큰 일을 맡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일을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러한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나에게 있는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의 외모가 좋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맡긴다 한 적 없어요. 너의 배경이 좋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맡긴다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많은 일을 해야지, 내가 큰 일을 해야지,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정말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울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다가 숲이라고 하는 그 지명입니다. 이 숲이라고 하는 이 장소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사울의 마음속에 불현듯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제는 그만 찾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가 그거를 걱정하겠다. 이렇게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함께 갔던 사환에게 우리 집으로 이제 돌아가자.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들을 걱정하겠다. 우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환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이 성읍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그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분입니다. 우리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럽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을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가봅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나귀를 찾기 위해서 40km가 넘는 그 길을 막 헤매고 다녔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또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긴장하면서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또 아버지도 걱정할 것 같아서. 그런데 사울의 발걸음을 방향을 어디로 향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발걸음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지목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사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사울은 어쩌면 평범한 청년으로
기스라고 하는 그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아주 부잣집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그 발걸음이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느냐? 사무엘 선지자에게 바뀌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발걸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이 지금 피곤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나귀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해요. 그 나귀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누가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집으로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도 없어요.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가능성이 없는 그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나귀는 이미 너희 아버지가 다 찾았다. 그 말을 해줍니다. 그 나귀 찾는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을 사울에게 알려주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잘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 그 바다 위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닥 속까지 다 아시는 창조주 주님이시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봤었을 때에는 정말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더 전문가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던져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그물이 터질 정도의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에게 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는 그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그랬을 때 다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안 해본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물고기 잡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문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에 꼭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주님이 들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문제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제,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는 문제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문제는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도약,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답을 얻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또한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아, 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울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실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 사울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왕이 된다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다고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아주 겸손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우리 집은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사울은 겸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요점은 뭐냐면 저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정말 작은 사람이냐? 사울이 정말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니에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당시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사람, 기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만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2절인가요? 그 어간에 보면은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채가 참 좋은 거예요. 어깨가 하나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 사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키가 크니까. 그리고 잘 생겼습니다. 가정도 좋습니다. 외모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사울이 왕으로 지목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잖아요. 우리 왕을 좀 뽑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뽑혔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기뻐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사울이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정도 훌륭했고 그의 외모도 훌륭했고 그의 자질도 훌륭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사울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느냐 하면은 겸손한 사람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아니야, 너는 능력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너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에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에서야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빨리 저를 불러주시지 그랬나요?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나는 어린아이라
말씀을 잘 전할 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는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을 향하여 기드온 너는 큰 용사다 그랬습니다. 이건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저는 큰 용사지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큰 용사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집은 가장 연약한 집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저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정말 내가 너를 인정하고 싶다.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두 번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 세 가지, 그것은 모두가 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